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복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피차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는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요. 기록한 연대는 주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아주 햇빛 한 잔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습하고 또 아주 압조건 속에서 기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이 4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이 본서에 기록한 목적은 에베소의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합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4군의 분열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바울의 인사와 소명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각 교회마다 주장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사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골로새서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이런 곳에서 가시는 곳마다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죄종이 된다 할 때, 나는 서울대학에 떨어졌으니까 그냥 신학대학이라고 할까, 그런 의미에서 신학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하니까 그냥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괜찮던데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또 그렇고 수입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 목사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직업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의종이 된다 그러면 수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보면은 아직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은 다단계를 간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과거의 목사님들은 목회를 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되면은 신입도 안 왔어요. 왜냐하면요, 교인 10명이나 8명 데리고서 그 시골 교회에서요, 성도님들이 성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중고리들 하나 가지면 그런 성비를 갖다가 가져오면은 이제 그냥 식사를 하는 거고, 그나마 안 가져오면은 그냥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신임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뿐인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부를 때 가지고 남을 때가 이렇게 밥을 했는데 아주 어려운 시절에 다른 집에는 이제 요즘은 좀 근대화돼가지고 현대 문명이 아니라 옛날에 부를 때서 그렇게 식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전부 집집마다 이렇게 부를 때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에서 불이 안 되고 연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식사를 할 게 없나 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물을 붓고 이렇게 그냥 불 뗐어요. 이렇게 하면서도 어려운 교회에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 시대에 쓰신다는 그 사명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목사가 된 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사도권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총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시대가 되어서 그럽니다만은 많은 주의 정도를 세우게 돼요. 주의 정도를 세울 때마다 가장
부탁하는 것은 그 소명의식이 있는가? 꼭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목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베스메스로 가는 소와 같다는 거예요. 이 베스메스의 배경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의 결과가 어쩌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저 실로에 있는 벗개를 갖다가 우리 앞에 모여놓고 이 벗개는 하나님 임재를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벗개가 없어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벗개를 가지고 왔어요. 전투 진영에다가. 그러니까 벗개가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집에서 막 사계 추천하고 야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 진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깜짝 놀라고 저 이스라엘의 신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블레셋 장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종이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열심히 싸워서 이스라엘 종이 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자그마치 이스라엘이 패해가지고 3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벗개는 빼앗기고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전투에서 그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제사장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 전사라고 하나님의 벗개는 빼앗기고, 그때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가지고 예의를 낳는데 사람들이 야 등남했어 기뻐하라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엘리는 그 소식을 벗개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충격을 받아서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불어 죽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에벤에셀에서 이제 벗개를 빼앗아다가 아수르 다곤의 신상이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고 났더니 자기의 그 다곤의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상이 이렇게 넘어져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은 아예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목두가리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벗개가 있는 그 다곤의 시장에서 막 병으로 막 내려치니까요. 예? 독종을 막 말해가지고서 온 나라가 막 천지가 독한 종들에 있어 막 고통당하고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야 큰일 났구나 이거. 저기 이스라엘의 신을 갖다가 놨더니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 당황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아수르에서 이제 그 벗개를 가드로 옮기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아 우리 죽이려고 또 이걸 옮기냐 그래가지고 또 이 에그론으로 이 벗개를 막 옮기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이방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으로 좀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블레셋 방백들의 숫자대로 금독종 5개와 금지 5개를 만들어서 먼저 속건제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벗개를 실어서 암송아지, 멍에를 메고 하는 암송아지를 실어가지고 벗개를 끌고, 이 암송아지가 이 벗개를 메고 베스메스로 그냥 가면은 이건 여호와 신이 우리를 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멍에를 메고 자는 새끼 나는 젖소 2마리에게 그냥 벗개를 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그 송아지, 암송아지 새끼 달린 송아지를 뒤로 제끼고, 그러니 이제 이 베스메스로 가는 송아지가요 자기 새끼를 뒤에 두는데 새끼가 헤매고 우는 거예요. 그 어미의 심정이 아무리 짐승이지만 새끼를 띄워놓고 사명을 위해서 벗개를 메고 그 사명을 위해서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거. 그래서 그 벗개를 메고 사명을 위해서 새끼가 울고 우는데도 새끼를 막 띄워놓고 벗개를 메고 가는데, 가서 사명을 위해서 어떤 겁니까? 이제는 그 수레는 나무로 불을 만들어 떼고 이 송아지는 제물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태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주의 종이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스메스로 가는 서예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은요, 그냥 바울이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수고도 많이 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야, 하면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의 하다를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분, 40대를 매를 때리면 죽어버리니까 한 대를 감해하고 39대를 때리고, 이런 걸 5번 맞고요. 일주일이 파손됐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 지중해 바다에 그 거대한 상어떼도 많을 건데 그 파손되어 있는 뗏목 하나 잡고서 일주일을 떠돌아다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영계의 위험과 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고생하고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그냥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내려왕기 때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그 목이 칼을 쳐서 목이 쳤는데 목이 팍팍 3번 뗐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물이 팍팍 쏟았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 자기의 뱃생수를 가는 소처럼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드리는 이게 바로 주의 종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수신자,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렇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룩할 성자잖아요. 구별된다는 무리, 구별된 무리.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은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 다음에 성도, 성직자, 성전, 거룩은 하나님의 집, 성일, 성가대, 성민, 성부, 모두 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거룩한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건 세상과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구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뿐만 아니라 신실한 자들에게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이 태양은 세상을 비치는 발광체지만 다른 태양에서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치는 것처럼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반사체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비치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요. 그 다른 민족은 야 이게 새 것이냐 한 것이냐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야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만큼 진실성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참 똑똑하고 성격 똑똑하고 아주 능력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실성이 부족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믿어야 될 건지 말해야 될 건지. 네?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되기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평강과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되기 있을지어다. 순서를 바꿔놓죠.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다 그들이 평안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뭐냐? 바로 마음의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세대교회에서 남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아니 저렇게 세상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장로가 되냐 이 말이야. 아니 그 세상에 아무리 목사가 싸구려 목사들 많이 세운다 하지만 사무교회 이래서 되겠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하고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찬양하니까요 마음이 찡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찬양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찬양하고 노래 부를 때 인기 많고 팬이 많고 예?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렇게 팬이 많고 그렇게 인기가 좋았는데 그렇게 살 때 진짜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테반이 그냥 투명이 막 날아오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막 응원하시는 걸 보면서 내가 우편에서 주님을 본다고 마음의 얼굴이 막 천사처럼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뭐 내가 요즘 막 얼굴이 많이 타가지고 새까만 흑인처럼 됐어요. 근데요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나이 드시는 노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곱게 늙으신 분 있잖아요. 근데 보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데 먼저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으면 그 찬양을 해요. 하나님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더라고요.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는 이게 찬양 예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전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그리스도 예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믿음도 신앙도 구원도 속죄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거저 주시는 은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첫째로 하늘에서 온 신령한 복은 바로 어떤 복이냐? 바로 죄사함 받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죄사함 받는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값이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사망에서 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지옥의 감정을 가끔 봐요. 자꾸 이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지옥의 영상을 봅니다. 지옥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참 무서운 지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의 은혜를 내가 죄사함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최고의 사랑. 어떻게 내 아들을 내어 출세하는데도 못 내려주는데요 내 아들을 내줍니까? 옛날에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막 어른 예배 막 참석했어요. 못 들어오게 했는데 교회가 한 400명 되는데요 자매들이. 근데 막 얘들은 못 들어오게 막 가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부르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선교사님 와서 목사님 우리 그 아들이 8명이나 될 것 같은데 양자를 하나만 달라고 해서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들 하나 주려고 이렇게 밤에 잤는데 이거 뭐 큰 아들에서 못 주고 이거는 또 그냥 공부를 잘해서 못 주고 이건 똑똑해서 못 주고 이거는 또 너무 시원찮아서 못 주고 준 아들이 하나도 없더래. 아니 출세를 가는 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주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저주받는 그 십자가 내가 줄 때 그 사랑이요. 참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 참 같이 한번 할까요? 울어도 눈물로서 뭐가 아플 줄 알아 목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칠려. 그러면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나요?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았다 그래요. 4절에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택했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대요.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미브가의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였으니 기록된 바대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 것 같으니라.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그 에서와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에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선택의 교리는 한 주권적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간의 성품이나 행위나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다 이럴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못하고 토기장의 비유를 배우라. 토기장이가 자기로 천한 것과 귀한 것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걸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불우하시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우해서 누구는 택하고 하나님은 누구는 택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우하신 분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바로 같은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쓰시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버림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그 이제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전전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명이나 회심이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칭이나 성화나 견이나 이 모든 것이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절대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 우리를 딱 붙들고 있어서 우리를 마귀가 귀신이 못 뺏어간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1장 20절에 하나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한번 선택했는데 이 자식이 형편없이 사네 말씀도 순종도 안 하네 막 계속 죄를 됐는데 근데 이거 내가 정말 이거 잘못했겠구나 이렇게 후회를 안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시험해보라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로 말하면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가 너에게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그 구원받을 것을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경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만일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 앞에 죄를 지을 때 우리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는 아무 목사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참소하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으니 핏값입니다. 말을 못하게 비어로하시고 성령께서요,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무한한 탄식으로 대언의 강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업에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떼어먹으면 보증서사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구원을 누가 보증했냐?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택한 자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여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영생하기로 그러니까 다 같이 바울이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도했는데 믿을 사람이 있고 안 믿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냐?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한번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 안 받고 하나님 말씀에 참여 안 받고 은사를 받은 자는 타락한 자는 다시 속지 않은 자가 없다 그래요. 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말씀에 배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한 번 선택받은 백성 끝까지 견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믿는 사람 중에도 타락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한국교회고 세계교회 이게 2000년 아니면 2000년 교회 사정에서 이게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 예수 믿다가 그냥 배교하느라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뭐 어느 걸 믿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인가 뭐 이상 있는가? 저 여기에 대해서요 뭐 신학적으로는 또 한번 제가 장로교회 칼빈교회니까 장로 예정을 믿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제 확신에 한 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 끝까지 구원시킨다. 왜요? 아니 내 자식이 내가 자식도 키워보는데 여러분 자식 키우는데 자식이 말씀 버린다고 해갖고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의 피로 사신 자녀를 버릴 수 있냐고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못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를 버리냐고요? 주님이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에 보면 어느 때가 어저께 미국 이랬다가도 오늘 잘못하면 내일 또 지옥 간다는 늘 불안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구원의 주체로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은 불안하니까요 불안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의 능력으로 강한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나는 제가 이게 근데 이걸 내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가 타락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이거는 뭐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죄의 사함 받는 것, 믿음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니 놀라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목사님 너무 신앙하셔가지고 근데 사람이요 어떤 때는요 마음이 막 지옥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음이 천국일 때도 있어. 근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요
제가 느끼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었어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을 못 이기지만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났으며 또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세상을 못 이겨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성령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막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공백부에 나는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마다 팍 붙들고 그랬어요. 그래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지옥 갈지도 몰라. 에이 이러시 같아요. 내가 지옥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못 가요. 왜? 성령님이 확 붙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를 못 져요, 솔직하게. 죄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죄를 못 져요. 왜? 성령님이 딱 붙들고 너 그러면 너 지옥 가 이놈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 죄사함과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고아원에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고아 얘들이요. 저 선교사님들이 이제 양자를 선택을 보면은 평소에는 이 세수도 안 하고 막 말씀도 안 부르고 그러는데 선교사님 손을 딱 걸어 침상에 딱 하면 양쪽에 침상에 딱 앉아가지고요. 막 얼굴을 씻고 머리를 예쁘게 긁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금수 금전을 쭉 오잖아요. 양쪽에는 선교사님은 자기 데려가면 이렇게 웃고요. 네? 왜 그래요? 양자를 선택받으면 그때부터 고생 끝. 네, 최대학 나가고 아주 훌륭한 축복받으니까. 세상에 양자만 니들 이렇게 복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마귀의 종이고요, 죄의 종이고요, 그런 세상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뭐냐? 첫째 죄사함 받는 축복,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할렐루야. 이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